시편 115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한국어의 그 명사에서 사랑이란 말이 원래 옛말은 다솜이라는 말이고요. 동사로 사랑하다라는 말은 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괴다라는 뜻은요, 고이다라는 뜻의 원뜻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사랑하면 계속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나고, 연애를 하면 뭐 상대방이 계속 생각나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웃음 짓게 되는데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여기서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이 기억하다, 잊지 않고 염두에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음에 두시고 항상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과 관심이 항상 상대방에게 있고, 또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항상 아이에게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를 잊겠으며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디다가 이름을 새기셨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이 애틋해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실은 아버지들은 좀 둔해요. 애들이 자다가 깨는지 뭘 하는지. 그런데 신생아 때는 애들이 한 2시간마다 깨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일어나요. 그 애를 얼레주고 달래주고 젖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어머니의 온 집중, 그 정신이 아이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거기 보면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그 가사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복 주는 대상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아론의 집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신 제사장 가문이에요.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택하신 백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요,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제사장처럼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복받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그저께부터 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미국에 있는 그 교수 친구가 저한테 묵상한 글을 보내줬어요. 네, 되게 의미가 있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유튜브가 갑자기 불교에 관한 영상을 추천하더군요. 아마 학기 중에 바쁘다는 핑계로 느슨해진 저의 신앙생활을 간파하고 사탄이 틈을 탔을까요? 갑자기 이런 게 왜 뜨지? 하고 의아했는데 처음 며칠은 그냥 넘기다가 어느 날 호기심에 어느 강좌를 클릭했지요. 참 재밌더군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늘 재미있지요. 시험만 보지 않는다면. 제가 몰랐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불교인들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더군요. 물론 대웅전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불이긴 하지만 병의 치유를 원할 때는 손에 약병을 들고 계시는 약사 열애불에게 간구하고, 극락 왕생을 원하면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열애불을 찾는다는 것이죠. 불교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이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 두 분을 모신 곳이 무량수전이나 극락전이고요. 근데 대웅전에 계신 본전불,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리는 표현은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찾는 것일까요? 관세음 보살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과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 곰곰 생각해보니 우리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믿지 않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에 그저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아서 자신만의 하나님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혹시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부자가 된 것처럼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묵상하거나 나아만 장군의 예처럼 치유의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마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은 액자로 만들어 벽에 붙여놓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애써 무시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불자에게 자신이 찾는 부처님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주님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당장 필요한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차별 없이 믿어야 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나무 관세음 보살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만을 찾아다니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대상만 바꾸면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전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오직 통곡의 벽만 옛날 예루살렘 그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 머리를 이렇게 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되게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한테 광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종에다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그 틈 사이에다 다 꽂아놓고 기도해요. 야, 저 사람들 되게 신실하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가이드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 쪽지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근데 그 궁금증을 못 참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거기 있는 쪽지들을 이렇게 뽑아서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종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거기 이제 랍비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기도 제목도 일반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엔 누구나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그 대상을 바꿔놓으면 여기서 기도하든지 저기서 기도하든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복의 의미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아무도 가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생전에 많은 일들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요, 다른 복은요 아주 작은 부스러기와 같아요. 이런 작은 부스러기들은요 어느 종교에서나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만큼은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할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세상에 어느 헛된 신도 줄 수 없는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요, 상황에 따라서 불자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 신 저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데요, 만약 여호와를 경외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이들이 정말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복을 원했다면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했다면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면서 아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비록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비록 죽음의 위협에 처했어도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는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이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대림절과 성탄절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듯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대림절의 의미와 주님의 사랑을 새기며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